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4월 5일 토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10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약속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우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귀인은 그 종 열을 불러 한 문화씩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돌아와서 주인이 본 것은 종들의 사업 수완이 아니라 충성이었습니다. 주님도 심판하시는 날에 비유 속의 귀인처럼 장사의 결과보다 과정을 살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를 살피실 거라는 얘기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과보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삭개오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즉시 실현될 줄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기대는 머지않아 실망과 분노로 바뀌겠죠. 그들이 기대한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귀인을 싫어한 비유 속 백성처럼 예루살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대하던 삭개오와 달리 싫어하며 거절할 것입니다. 지금 열렬하게 추종하던 자들도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날 이 왕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이 삭개오에게는 구원을 가져왔지만 예루살렘에는 심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겠죠. 문화를 남기지 못한 종은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주인에게 돌려서 비난합니다. 그는 주인이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을 만큼 엄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주인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았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주인을 우습게 여긴 종은 결국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깁니다. 그릇된 이해가 그릇된 태도를 낳은 것처럼 대중의 그릇된 기대 역시 그릇된 반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지가 무책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열문화의 비유 이 본문은 설교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누가복음서에서 이 열문화의 비유가 굉장히 강력한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냐면 과거에 거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이야기죠. 유대 통치자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권을 제가받기 위해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아련합니다. 찾으러 가죠. 나 왕 계속 해달라고. 다시 아버지처럼 왕위 책봉을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켈라오의 폭정에 혀를 내두른 유대인들이 그의 책봉을 반대하면서 50명의 사절단을 황제에게 파송을 했고요. 결국 책봉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의 끝인 좀 작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걸로 됐나 봐요. 아켈라오가 분봉왕밖에는 안 된 상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보복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교체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잠시 다스리다가 결국 폐위되어서 갈리아로 유배되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로마 시대에 익숙한 장면인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은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네, 왜냐? 아니, 예루살렘에 지금 막 들어가면 이제 예수 혁명인데, 로마로부터의 독립인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또 이상한 게, 누구의 제가를 받아야 하는 거야? 뭐 이런 컨퓨즈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혼란스러운. 또 장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달란트의 비유하고 약간 좀 짬뽕된 건가? 좀 다르긴 하죠. 그 세 종에게 한 문화씩 다 맡겼잖아요. 네. 한 문화씩. 그래서 10배, 5배 이윤을 남긴 사람과 2배도 남기지 못한 종이 나오는 거죠. 그 역사 속에 헤롯 아켈라오는 그 왕으로서 제가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귀인은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왕이 돼서 옵니다. 그리고 심판하죠. 네. 악한 종과 왕됨을 거부한 원수들에게 심판을 주는 광경. 뭐 이것이 결국은 종말 시대를 예언한 거죠. 이 달란트 비유나 이 문화 비유를 할 때마다 보면 이거 장사를 잘해야 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종이라면 이거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나 장사 잘 못하는데. 근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에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예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해를 했다면 그런 나라를 원했을까? 지금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제자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할 걸로 기대했던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리고 또 제자들 역시 세속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짧은 승리에 영합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를 위한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를 위한,
영광스러운 일시적 패배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는 거죠.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요? 오늘날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하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명확합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온 귀인이 종들을 심판하실 건데요. 왕은 공정했습니다. 관대했습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한 문화씩. 근데 10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울을 맡겼어요. 5문화 남긴 종한테는 5고울을 맡겼어요.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던 종은 한 문화를 그냥 빼앗기고, 중요한 거는요, 사업수완이 아니고 충성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겨주실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제대로 성취하고 있는가? 사실 교회에서 특별하게 뭔가 교리적으로 또는 뭐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만 또 몰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와 봉사와 구제, 봉사라는 것은 교회 봉사라기보다는 소사이어티를 향한 봉사와 구제 선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교회들이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라는 것을 영혼 구원에만 집중을 해서 교회 멤버 늘리기, 교인 숫자 늘리기, 교회 건물 숫자 늘리기,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와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이었잖아요. 그리고 구제 사역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 망가진 고통을 가진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그 자체를 보고 느낍니다. 그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구원이 오늘 여기 임했다 삭개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